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이런 믿음의 삶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현재 처한 고난과 역경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또한 현 시대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교회의 이름인 늘봄이라고 하는 이름에 빗대어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이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돕는 교회, 주찬양교회, 회복교회 등등. 하지만 뭐 하나 딱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가 같이 기도원에서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던 때에 말씀을 통해 지금의 이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렇게 지어진 교회의 이름이 바로 늘봄 교회입니다. 이 늘봄이란 이름 속에는 총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그 이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늘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2번째는 늘 봄과 같은 교회, 마지막 3번째는 늘 돌보는 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늘 바라보는 늘봄의 삶은 왜 필요하며 또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오늘 미가서를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구약 성경책 중 예언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던 때였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분열왕국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그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일삼았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돈과 권력에 치우쳐 잘못된 방법으로 백성을 이끌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책망하시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앞날을 미가 선지자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엎드러질 것이며 어두운 데에 앉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임을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스라엘에 내려진 것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마치 내 삶에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과 절망, 어려움이 나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으며 제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풍파로 인해 내 삶이 흔들려 결국 나를 넘어뜨리고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난은 여러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복음서 속에 나타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처럼 우리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자신은 이 경우 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아직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기보다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닥쳐올 때가 더 많음을 실제 보게 됩니다. 목사님, 전 누구처럼 도둑질하지도 남을 해하지도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이 죄를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죄도 물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이며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죄의 길에서 서 있지 않기 위해 속히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두 글자가 바로 용서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실제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며 결국 용서보다는 복수를 선택하고 마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삶입니다. 교회에서도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에 대해 수군수군대며 그를 따돌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당할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희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을 이유는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희망과 구원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고 나아가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듯 주님도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봐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고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라봄의 차이가 각자 개개인의 믿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한 번은 우러러 본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 한 번은 바라보나니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서 보면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실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며 그리고 바라보나니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라봄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나아가 우리를 잊지 않고 기회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이외에도 모든 예언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상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이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 후에는 반드시 또 한 번의 기회와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아이 앞에 시각적 절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평평하고 튼튼한 판 위인데 유독 한쪽만 아래판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아 밑이 훤히 보이는 시각적 절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리저리 그 판 위에서 기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모든 아이가 다 그 투명한 판 앞에 서자 두려움에 더 이상 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반대편에 엄마가 나타나고 이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이후 놀랍게도 그 투명한 판 위를 넘어서 엄마에게 기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 바라봄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결국 베드로를 물 위를 걸은 기적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다고 사람을 혹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봄이 분명 나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분명 나를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인 늘봄의 첫 번째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이름대로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변함없이 언제나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그 구원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